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사사기 3장 363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중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을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혼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같이 씁니다.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기도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사기 3장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사기 3장부터는 사사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니엘과 에웃과 삼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사사기 3장에서부터는 약 이제 350년간입니다. 1, 2년도 아니고요. 350년간에 걸쳐서 계속된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사사들의 영웅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 주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들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았다라는 말씀이 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이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그 진노가 임하였고, 그때 당시에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해서 이 모압 족속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왼손잡이였던 사사 에옷을 이렇게 세우셨고, 그의 계계로 모압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삼갈도 활약을 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을 완전히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면서 대적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적들을 남겨두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들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수많은 고통과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민족으로 또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연약한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가나안 땅에 대적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좀 길지만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 사사 시대를 기록하신 말씀, 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들이 지켜 행하는가, 진짜 모세가 주었던, 또 여호수아가 듣고 순종했던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가를 시험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잘했으면 시험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저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가 아니면 이방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가를 점검하시고 저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내에는 여호수아가 주도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세대들은 같습니다. 그리고 점차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새로운 세대는 전쟁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과 건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부패한 행위를 그냥 쉽게 자행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방관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족속이고 믿음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가증스럽고 부패한 행위를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에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또 통해서 원주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책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들이 알았으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해서 들어갔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나라와 백성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세상의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과 기준은 언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또 십계명을 통해서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과 하나님의 자녀된 됨됨이를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온전한 신앙의 지식이 없는 이 새로운 세대를 심판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 후손들이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 각각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다음 세대들과 후손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사 온니엘과 여러 사사들을 세우신다는 것인데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또 죽음과 고통이 상존한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제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시대였죠. 근데 어때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방의 풍습에 이제 적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나안의 풍요와 또 가나안 땅의 그런 세속적인 풍습에 물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점차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요,
그들과 환신도 맺고 그들과 어때요? 정략적인 결혼도 하면서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됐고 자신들이 마음에 기뻐하는 것,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추구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이방의 풍습과 타락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혈연 관계도 맺고요. 또 그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들의 우상들을 그대로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서스럼 없이 행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 하나님을 떠나 이 가증한 우상 숭배를 이렇게 따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고자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탄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왜요? 들어는 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사사로 세우신 그 온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1, 2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것을 꼭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사사 에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의 도구가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 신음했던 이스라엘이 이 온유의 활약을 통해서 거기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가까이를 이렇게 평온하게 생활했고요. 또 다음에 뭐예요? 그 온유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 사사가 죽게 되니까 어때요? 점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세상의 또 풍습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옛 제약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뭐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연히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자 그들의 생각은 또 어렵게 되고 환경이 고통스럽게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때요? 또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 사사시대에서 주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듯이 또 제약을 범하고, 이것이 무한 반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제약된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무엇을 쫓아 생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지라고 망각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죠. 그러나 다음 세대는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일학교가요 2% 3%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세계사 또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2%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그죠? 2% 3%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없는 곳에 선교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흥황하는 나라가 주일학교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때요?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제약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에게 계속 경각심을 심어주시는 거죠. 너희는 다음 세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르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은혜와 복이 따르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시험하시려고. 너희들이 정말 모세가 명령했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약의 길에 노출돼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막 이렇게 자각할 수 없어요 라고 그런 안타까운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뭐예요? 조금만 살게 되고 조금만 편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배가 고픈 적이 거의 없어요. 자신들이 밥을 안 먹어서 그렇지. 어때요? 없으면, 밥이 쌀이 없으면 라면 사 먹고 편의점 가서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고요. 국가도요, 어때요? 예전보다 훨씬 복지가 좋아져서요. 될 수 있으면 긴급 복지라는 제도도 있어요. 여러분이 당장에 벌 게 없잖아요. 국가에 신청하면 긴급 지원도 해줘요. 어때요? 이제는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할 일이 없는 시대에 산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요. 세상을 찾고 복지를 찾죠. 아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 민족이 살 수가 없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왼손잡이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왼손잡이 사사라는 것은요, 장애가 있는 이 에봇이에요. 에봇은 이렇게 다리에 칼을 뽑는데요, 오른쪽 다리에 칼집을 뜯고 왼손으로 뽑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모압 왕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8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대가는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든 것은요, 정말 괴롭습니다. 말씀을 따라 예배 우리 드리는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만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해라, 저녁마다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암송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라,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라고 우리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또 마음껏 가르치시고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을 만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싫어하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점검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온니엘과 에웃과 삼갈 같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민족과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